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진 않지만 계속 잊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성탄이라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태어난 날이 공휴일이구나,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입니다. 지금 1, 2절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옥타비안이라고 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로마가 가는 길마다 정말 멋진 도로를 뚫었는데, 그 도로를 뚫은 이유는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 모든 세계가 로마가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에서 그 다음에 기원 후 우리가 서기 14년까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게 허구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아직도 계속되는 얘기, 그런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실제적으로 점령을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때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태어난, 전후에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상은 그 메시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 안에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세상의 모든 영아를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통치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호족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호족 등록을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왔지만은 인구를 조사를 해서 그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호족 등록입니다. 요즘에도 호족 등록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러리맨들의 월급은 뭐라고 합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너무나 쉽고, 요즘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이제는 뭐 가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한다고 하죠. 월급이 나올 때 자동으로 세금부터 떼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 통치 전 지역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뇨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BC 12년부터 로마의 집정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나오는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구레뇨 시리아 총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BC와 AD 기원전과 서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셨던 원로 목사님이 우리의 주보를 보시면서 왜 그 날짜 앞에 주후라고 하는 그 말을 넣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주보에 우리도 주후라는 그 연도 앞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그냥 가상으로 누가 만들어낸 그런 허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 황제 때, 구레뇨 시리아 총독 때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수준에 있는, 여러분이 알 정도,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나머지 66권의 이 성경을 더 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읽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우구스투 황제 때 그리고 구레뇨 시리아 총독 때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셉 혼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이 된 상태입니다. 만삭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셉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와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등록하러. 그런데 호적을 등록을 하러 요셉이 혼자 안 가고 마리아를 꼭 대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상태의 그런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정혼입니다. 그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아이가 등록이 되는, 그렇게 호적에 등록할 수가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같이 살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가 아닌 여자였다면, 처녀였다면 아마도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건을 이해를 해야만 이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두고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호적을 등록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차를 타고도 꽤 오랜 시간, 한 5시간? 4-5시간을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면 며칠을 갔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요셉이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태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렇게 쉽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준비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를 보았을 때 요셉은 믿음으로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그 아내 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 가문이 거기에서 살았던 그 직계 혈통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누가 만들어 줬을까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로마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로마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평화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로마가 그들의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백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목숨과 그 모든 재물들을 바쳐서 독립을 하기 위한 얼마나 피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때 그들에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마리아가 예수를 아이를 낳기 위해 첫 번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아닌가벼. 이거 힘든데 뭐 굳이 이거 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 여기저기 빈 방이 있냐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이 구할 수 있느냐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때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빈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가옥의 구조들은 이렇게 손님 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사는 그런 그 방이 있고, 그 방에서 가축들을 바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의 그 울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비어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찾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놓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놓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구유라고 나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밥 먹는 통입니다.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겠죠. 꽤 큰 자리에 거기에 누워서 아이를 낳고 아기를 천으로 쌌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고 많은 좋은 집, 그리고 넓은 황궁, 그런 곳이 아니라 천하고 천한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왕이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는 장소, 깨끗한 장소, 누구라 봐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구유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너무나 실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냐면 바로 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무시당하고 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목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너희가 낮아지고 섬기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황제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가장 비천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소식을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데 그 모습을 본 목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일어나면서 또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를 환하게 둘러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느끼기를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에 조금만 보고 우리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환하게 둘러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나타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 이 목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나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목자들에게.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낮아진 자,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가장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예수님이 사셨느냐 하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는 것이 바로 그 목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알았고 그 민족을, 그 목자들을, 그 낮은 자들을 구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에 쌓여서 구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바로 이 성경이십니다. 이 성경 구약 36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때 갑자기 이제 몇 명의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누가 나타납니까? 군대가 나타나요. 군대가. 그 엄청난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의 먹을 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매 순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도서관의 자녀들에게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평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로마 황제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던 거룩한 날임을 오늘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왕의 대관식은 너무나 화려한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모든 영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성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그런 구원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